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게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자,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회복돼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 회복돼야 됩니다.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간절하십니까?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빨리 출석하고 오후에 뭐 할 일이 바빠서 그런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자, 우리는 다들 간절한 게 있어요. 대상이 다양하죠. 드라마에 간절하신 분들은 아무리 바빠도 그 넷플릭스 구독해서 드라마를 다 봅니다. 영화에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바쁘고 지치고 힘들어도 봐야 될 영화를 이미 다 봤어요. 연애에 간절한 청년들은 아무리 바쁘고 지치고 힘들고 죽겠어도 연애는 하는 거예요. 여행에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돈이 없고 바쁘고 힘들어도 시간 쪼개서 여행을 가는 거예요. 아무리 박봉이고 돈이 없고 시간이 없고 그래도 뭔가 내가 사고 싶은 게 간절히 있으면 내가 돈 모아서 시간 내서 쇼핑을 합니다. 간절하면요. 네. 자, 우리의 스케줄은 어디서 정해지냐면 내 마음의 간절함에서 정해져요. 내 마음에서 정해집니다. 스케줄은 내 시간 주변 환경이 아니라 사실 내 마음에서 이미 정해져요. 내가 무엇에 간절하느냐에 따라서 내 스케줄이 달라집니다. 자, 우리의 스케줄은 어떻습니까? 한 주간의 스케줄이 어떠신가요? 어디에 간절하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정말 성경에 봤을 때 이토록 간절한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진 여인이 한 명 등장합니다. 자, 이 여인은 병이 있었어요. 혈루증이라는 병이 있었습니다. 하혈하는 병이죠. 부인병입니다.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이 여인에 대해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5절 26절에 보시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뭐가 느껴지십니까? 최악이다 이런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 12년 동안 이 병이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 저 의사, 이 병원, 저 병원 찾아가는데도 전혀 고쳐지지 않고 오히려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지금 이 여인. 그런데 이 혈루병이라는 혈루병은 그때 당시 부정한 병이었어요. 그래서 어때요? 격리되었어요. 사람들하고 같이 살 수 없어요. 가족들하고도 같이 살 수 없어요. 격리되었어야 됐고 사람들 앞에 나오면 사람들이 돌을 쳐서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정말 고통스러운 삶이었겠죠. 그것도 12년 동안이나. 이런 말로 참담한 정말 상황입니다. 고통에 빠져 있어요. 자, 이런 아픔을 가진 여인이었는데,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여인이 뭘 하냐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자, 27절 보세요. 27절 보시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손을 댔더니 어떻게 됐는가? 29절 보시면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의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리니라. 자, 12년 동안이나 이 의사 저 의사에게 찾아가서 이 돈 이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돈 다 바쳐가지고 고치려고 했는데 안 고쳐졌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이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그 혈루의 병, 그 불치의 병이 그 순간 고쳐졌습니다. 어떻게 이 12년 동안이나 고침받지 못했던 이 불치병이 정말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 여인이 어떻게 고침을 받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역사가 나타났을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정말 만신창이가 되어 있을 그때, 정말 절망 가운데 도저히 이제 이 의사 저 의사 찾아가 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소문을 듣게 됩니다. 어떤 소문이나 예수님이 이곳을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전에 많이 들었어요. 오늘 27절에 보세요. 27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나와있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어떤 소문인가?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더라. 예수님께 병든 자들이 나아가기만 하면 다 고침을 받게 되더라. 앉은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게 되고, 벙어리가 입을 열게 되고, 눈 감은 소경이, 눈을 앞을 볼 수 없는 소경이 눈을 뜨게 되더라.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나게 되더라. 그 누구도 병든 자가 예수님 앞에 나가면 다 고침을 받더라. 돈도 안 받으시더라. 이런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거를 한 번만 듣진 않았겠죠.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이 소문은 엄청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들었어요. 이 소문을 여인이 들은 거예요. 한 번만 듣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서도 듣고 저기서도 듣고 저쪽으로 가도 듣고 이쪽으로 가도 듣고, 이 계속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만 나아가면 고침을 받더라.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여러분 들을 때마다 뭐가 생길까요? 믿음이 생긴 겁니다. 어떤 믿음이요? 나도 예수님 앞에 나가면 고침받을 수 있겠다.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로마서 말씀처럼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렇죠? 들어야 이 마음속에, 들었을 때 이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에. 어떤 믿음인가?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믿음인가?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려라. 무슨 믿음이요?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이렇게 만져도 나는 치유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이 자꾸 들었더니 생겼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28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생각함이려라. 생각함이려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원어로는 엘레겐이라는 단어예요. 엘레겐. 이 엘레겐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한 번 소문을 듣고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이 생각을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행했다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그냥 한두 번 하고 끝난 게 아니고 계속 반복적으로, 아침에 눈을 뜰 때에도, 밤에 잠을 잘 때에도, 고통이 올라올 때에도, 밥을 먹을 때에도 계속해서 내가 예수님만 만나면, 그분의 옷에 손만 대면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계속한 겁니다. 반복해서.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믿음입니다. 그냥 억지로가 아니라 그냥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이 옷자락만 만지면 고침받을 거야 라는 것을 계속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최면을 거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지니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죠. 믿어지지 않으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살다가 힘들거나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무슨 생각을 많이 합니까? 무슨 생각을 많이 해요? 안 믿는 사람들 무슨 생각을 많이 하던가요? 왜 모른 척 하세요? 술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막 일이 안 풀리고 어렵고 힘들 때, 답답하고 어려운 일 만나면 퇴근하고 뭐예요? 친구 만나서 술 한잔 해야지. 이런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술 생각 많이 하죠. 왜요?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왜 그런 생각을 계속 할까요? 오늘 퇴근하면 술 한잔 해야지, 친구랑. 왜 그런 생각을 해요? 믿음이 있으니까. 술 한잔 먹으면 친구랑 만나서 친구한테 이야기하고 나면 뭐가 될, 기분이 한결 나아질 거라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뭐예요? 그런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저는 그런데 술에 대한 믿음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술을 먹으면 친구가 나를 위로해주고 문제가 더 나아질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믿음이 있냐면, 저는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났을 때 무슨 생각을 많이 하냐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이니까 당연하죠. 아니, 제가 목사 아닐 때도 그랬어요. 왜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믿음이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나의 답답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고 답답한 문제가 있으면 계속 생각이 나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겠다. 내일 새벽에 나가야겠다. 내가 지금 가서 기도해야겠다. 이 문제를 기도로 풀어야겠다. 계속 생각이 나면서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옷자락에 손만 대면 이 병이 분명히 낫게 될 것이다. 이 생각이 이 여인의 머리에서 떠나질 않은 거예요. 계속 이 여인의 머리에서 이 생각이 끊이질 않은 겁니다. 이 엘레겐의 믿음, 생각하는 밀러라. 이 엘레겐의 믿음, 반복돼서 생각으로 나타나는 믿음, 반복해서 생각이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계속 생각하면서 여러분 믿음이 생겼잖아요. 이 믿음이 뭘 만들어낸 줄 아십니까? 간절함을 만들어냅니다. 간절함을 만들어내요. 이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한 간절함을 만들어냈고 어느 날 이 기회가 이 여인에게 찾아옵니다. 계속 생각했더니 이 믿음이 생기게 되고 간절함을 만들어내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여인에게 있었던 이 엘레겐의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요한 게 말씀을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과 많이 접촉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이 믿음이 생기지도 않고 뭐도 안 생겨요? 간절함도 없어요. 믿음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간절함이 생깁니까? 일주일에 여러분 성경 한 구절도 읽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간절함이 생길 수가 없어요. 왜냐? 믿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 일주일에 성경 말씀 큐티도 하고요. 계속해서 기도도 하고 주일 예배, 밤 예배도 드리고 성도들 구역 모임도 하고 간증도 나눌 때 그때 믿음이 생기고 그럼 나도 해봐야겠다는 간절함이 생기지. 절대 여러분 그냥 간절함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늘 꿈꾸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과 함께 해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자, 이 소문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겠죠.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다. 드디어 기회가 왔다. 그날이 왔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여인이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치유받을 것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 이 여인이 사람들 앞에 등장하는 순간 사람들이 어때요? 부정한 여인이다. 알아서 돌을 들고 쳐서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나가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게다가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증에 시달렸다면 이 여인이 여러분 수많은 군중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데 거기를 헤치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10,000원 버스 아니면 10,000원 지하철 출근 시간대에 뭐 지옥철이라고 하잖아요. 거기를 여러분 뚫고 이렇게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병든 여인이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렵습니다. 장애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안 될 상황들이 가득했어요. 어쩔 수 없네 그러고 돌아갈 수 있는 상황 여러 장애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그 장애물을 뛰어넘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뭐 때문에? 간절함이 장애물보다 컸기 때문에. 그래서 간절함이 장애물보다 크니까 그 순간 장애물이 장애물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예배에 오셨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수련의 시즌이잖아요. 모든 교회들이. 여름이면 이제 수련의 시즌이 우리 교회도 이제 곧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수련회에 내가 참석하려고 한다. 수련회에 내가 가려고 한다. 반드시입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자, 우리 몇 주 전에 신청을 받았어요. 그러면 신청하면 여러분 갑니까? 아니요. 신청하면 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입니다. 여러분 중간에 못 갈 상황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못 갈 장애물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내가 신청했을 때는 예수님께 나아가야지 하면서 신청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중간에 반드시 가지 못할 장애물들이 생겨요. 회사의 상황이 갑자기 바뀐다든지 갑자기 무슨 비용이 청년들 같은 경우에 돈이 없다든지 아니면 무슨 좋지 않은 컨디션, 몸이 안 좋아진다든지 무슨 불의의 사고를 당한다든지 뭐 사업적인 문제가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 이게 장애물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거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거.
수련회에 가면 내가 예수님 만날 수 있고 그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지금의 문제도 이 상황도 이 처지도 형편도 이 답답함도 다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간절함이 생겨서요. 그 간절함 때문에 장애물을 뛰어넘습니다. 간절함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 장애물이 장애물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수련회에 가기만 하면 내가 평생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신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역사,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내가 만나게 되고 나에 있는 갖가지 문제들도 해결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간절하니까 가요. 아무리 장애물이 있어도 만사 다 제쳐놓고 갑니다. 내 이 문제들이 은혜 안에서 해결될 것이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 이 보장이 있다면 여러분 안 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가죠. 그렇죠?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장애물이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있냐 없냐, 거기서 나오는 간절함이 있냐 없냐가 문제입니다. 마지막 강의라는 책을 쓴 분이 있어요. 랜디 포시라는 분인데, 이 교수님인데, 왜 마지막 강의인가? 이 미국의 교수님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췌장암 말기 선고를 받고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에 죽기 전에 그 대학에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제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 내용이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그 책, 이제 그게 그 내용을 책으로 만들어진 게 이제 마지막 강의라는 책이에요. 이 랜디 포시라는 교수가 이제 그 마지막 죽어가면서 자기가 강의하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살다가 장애물에 부딪히거든 그것은 나에게 절실함을 물어보는 장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절대 포기하지 마라. 살다가 장애물에 부딪히거든 그것은 나에게 절실함을 물어보는 장치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난관이 찾아오면 어지간한 사람은 다 포기합니다. 이번에 안 되겠다. 이번에 수련회 못 가겠네.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난관은 지금 나를 테스트하는 거라는 거예요. 난관이 찾아오면 그 장애물은 네가 정말 이런 장애물에도 연연하지 않을 만큼의 그 큰 절실함이 있는지를 물어보려고 하는 장치라는 거예요. 그 장애물이. 정말 도전이 되는 말 아닙니까? 우리는 난관이 오면 너무 쉽게 포기하는데 이분은 죽어가면서도 뭐라 그래요? 그런 장애물들이 왔을 때 너의 절실함이 얼마나 큰지가 드러나게 해주는 장치라는 거 봐요. 그 장치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장애물이 있으니까 우리의 뭐예요? 절실함이 더 커지는 거죠. 간절함이 더 커져서 뛰어넘으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이 딱 이 모습이었어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나가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 장애물은 혈류병 걸린 여인에게 장애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 믿음에서 나오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더 증명해 줄 뿐이었어요. 그 장애물은. 이 여인이 이토록 간절했다는 것을 더 증명해 줄 뿐이었어요.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장애물이. 제가 직장 생활을 이제 11년간 했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대개 휴가가 언제였냐면 8월 첫 주였습니다. 8월 첫 주 딱 정해져서 나왔어요. 그 한 주가 휴가였습니다. 그런데 대개 제가 이제 청년 때 수련회가 언제였냐면은 항상 우리 교회가 똑같아요. 8월 15일을 꼈습니다. 교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라도 쉬는 날을 포함해서 수련회를 잡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휴가 쓸 수 있는 그것들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8월 첫 주에 쉬고 또 수련회를 가기가 이게 쉽지 않아요. 직장인들이. 눈치 보이니까. 그렇게 쉬고 또 휴가를 딱 쓰면은 지금 휴가 갔다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또 휴가를 써? 이렇게 상사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안 그럴 수 있겠지만 제가 다닐 때는 그랬어요. 굉장히 눈치를 많이 봤습니다. 더구나 회사가 바쁜 시즌이고 그러면 이제 더 힘든 거예요. 이게 휴가 내기가. 그런데 그 직장에서 부담스러운 상황과 그 상사의 눈치를 극복하고 제가 휴가를 쓰고 수련회에 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저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냐? 그 수련회에 가기만 하면 내가 그 수련회에 갔을 때 그 수련회 가운데 예수님 만나
회심하고 그 수련회 가운데 그 예수님을 만나서 절대 바뀔 것 같지 않았던 나의 인생이 바뀌게 되고 내 안에 채워지지 않았던 그 허무한 마음이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채워지게 되고 아무런 목적도 사명도 비전도 없던 사람이 비전과 목적과 사명을 발견하면서 인생을 살고 싶더라니까요. 진짜 열심히 살고 싶더라니까요. 내가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은혜의 하나님을 만난 제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가면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겠지. 간절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간절함 때문에 그 상사의 눈치 주는 거 압박에도 불구하고 휴가 쓰고 갔습니다. 그러면 제가 휴가 쓰고 갔다 와서 제가 할 일도 못하고 휴가를 쓴 것 때문에 직장에 피해를 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직장에서 비주류로 물려나게 하지 않으셨고 잘리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빛나게 해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두려우시죠? 그렇게 직장에서 저는 2015년에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아무튼 그 지역 최초로 휴가를 2주간 쓴 사람입니다. 왜 2주를 썼느냐? 유럽 여행 가려고 쓴 게 아니고요. 단기 선교 가려고 썼어요. 단기 선교 가려고. 근데 2주 제가 맨 처음에 휴가 계획을 썼을 때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그렇게 간 전례도 없고 물론 쓸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누구도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한 번도. 지금은 그렇게 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 당시에 직장 생활할 때 누구도 그렇게 쓸 엄두를 못 냈습니다. 근데 제가 당당히 썼습니다. 써서 이제 허락을 해달라고. 내가 휴가를 가서 직장에 피해를 주게 되면 책임지고 제가 사표를 쓰든지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휴가를 썼어요. 그런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그래도 저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휴가를 썼습니다. 그때 당시에 청년부에서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 중국 단기 선교를 연속으로 일주일씩 이렇게 계획이 돼 있었어요. 거기에 제가 이제 총무였기 때문에 두 군데 다 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휴가를 냈지만 허락을 받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간절히 기도했어요. 왜 기도했냐? 제가 믿음이 있거든요. 어떤 믿음이냐? 사도행전 1장 8절의 믿음. 너희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이 말씀을 붙들고 제가 선교를 갔던 적이 있어요. 선교를 갔는데 놀라웠던 거는 제가 눈물이 잘 없는 사람인데 그냥 거기 선교지에 딱 가가지고 그 선교지에 그 예배당 같지도 않은 예배당에 딱 들어갔는데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왜 눈물을 흘렸느냐? 거기 흙바닥에 앉아있는 아이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분명히 다른 언어인데 그런데 그 다른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나도 그 찬양을 알아요. 그리고 나는 한국말로 하고 그 사람들은 그 나라 말로 하고 같이 찬양하는데 그 문화와 언어와 인종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그 순간 하나 되게 하시면서 영광 받으시는 그 장면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분명 다른 나라인데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감격, 예수님이 만약에 재림하신다면 이런 모습이겠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장면을. 거기에 가서 예배가 없던 곳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한 사람이 복음으로 회심해서 예배자가 생기고 또 예배자가 모여서 교회가 되고 그런 역사를 볼 때마다 가슴 벅차서 정말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절함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또 제가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2주간 휴가를 허락받고 프로젝트 기간이었는데 갔다 왔어요. 그런데 다녀와서 제가 맡은 프로젝트가 가장 잘 진행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거짓말 하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 은혜의 자리, 이거 하나님 만나고 싶으시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싶으시죠? 그냥 여러분 출석만 하고 싶으십니까? 그건 아니겠잖아요. 하나님의 그 임재를 누리고 싶으시겠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 은혜가 도대체 뭡니까? 저도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나가십시오. 그런데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이 반드시 있는데 그 장애물은
뛰어넘을 수 있어요. 뭐만 있으면, 간절함만 있으면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전 바라기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처럼 여러분들이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받을 것이라, 예수님 만나면 고침받을 것이라.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간절함이 회복되셔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장애물들을 다 극복하실 수 있기를, 그래서 참으로 그 장애물 넘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를 다 경험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이 간증의 주인공이었어요. 그 수많은 무리 중에 누구만? 이 여인만이요. 자, 이 여인이 군중 그 무리를 틈을 뚫고 들어갔어요. 여기 뚫고 들어가는 게 참 대단한데, 돌에 맞아 죽을 각오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기적적으로 예수님의 등 뒤에서 옷자락을 만집니다. 자기가 늘 반복해서 생각했던 것을 드디어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엘레겐이라고 그랬죠. 엘레겐의 믿음에서 나온 간절함이 뚫고 가서 실제로 행동으로 이어지게 만들었어요. 자, 이 여인이 예수님의 등에 옷자락에 손을 만지는 순간, 그 순간 혈류가 말라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29절에 나옵니다.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이 고쳐주시는 치유의 역사가 서서히 일어났습니까? 아니면 바로 일어났습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혈류의 근원이 서서히 마름에? 아니죠. 곧 마름에. 곧 순식간에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의사도 못 고치는 12년 동안 고치지 못했던 불치병도 한순간 치료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들에게 12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도 주님이 역사하시면 곧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수련회에 제가 엘레겐 하는 게 있습니다. 계속 생각하는 게 있어요. 계속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수련회를 앞두고 뭘 생각하고 있느냐.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혈루의 근원이 곧 마르는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우리 수련회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본인의 각가지 가지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순간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을 저는 계속 엘레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대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한순간에 치유됐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지만 자 이거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뭐냐, 예수님이 그 수많은 군중들 사이에 그 옷자락 만진 게 지금 이 여인이 여러분 이건 아니 예수님이 등짝을 딱 잡고 이렇게 흔든 게 아니고 살짝 이렇게 만진 겁니다. 살짝. 근데 그때 당시 아까 여러분 상황이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수님과 접촉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의 이 접촉을 아셨다는 거예요. 터치를 감지하시고 뒤를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자, 30절에 이렇게 나와요. 30절 보시면 30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지금 군중들이 딱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딱 뒤를 돌아보시는 거예요. 지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갑자기 소리를 치시는 거예요. 정말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전능하시는 분인데 전지하시는 분인데 왜 모르시겠어요? 다 아십니다. 왜 물어보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너지 하면서 네가 그랬지 딱 이제 예수님은 아시니까 분명히 그냥 지목하실 수 있는데 왜 누가 나의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어보셨을까? 왜? 물어보신 이유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물어보셨어요. 네. 자, 지금 이 사건은 이 여인이 예수님께 옷자락을 만져서 혈루병이 나은 이 사건은 그냥 묻힐 수 있는 사건이에요. 그렇죠? 아무도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사건이에요. 그냥 예수님만 알아요. 그냥 지나가면 묻혀버릴 사건인데 예수님은 일부러 드러내십니다. 질문을 하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질문을 하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당시에 군중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뭔가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너희들은 나하고 다 너희들도 나랑 접촉을 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그냥 단순한 접촉이고 누군가 한 명이 지금 나와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믿음의 접촉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누군가 나를 접촉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 나하고 함께 있는 사람은 정말 많지만 내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 있다. 지금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지금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현상은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주일이 되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 오늘 주일 오전 11시에 전국의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겠죠. 정말 많습니다. 분명히 주님 앞에 둘러싸서 주님의 둘러싸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수님 근처에 와서 나와 있는 사람은 많은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은 정말 드물다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사람은 적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안 계셔서? 아니죠. 이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여러분 혹시 지난 한 주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돌아오는 주일에 예배에 나가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예수님의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그 사로잡음이 나에게 임하여서 지금의 나의 이 어려운 상황과 문제와 형편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치유되고 회복될 줄 믿는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신 분 있습니까? 혹시 지난 한 주간 내가 오늘 예배에 나가면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가운데 역사하시며 지금의 처지와 형편과 이 답답함, 말할 수 없는 이 답답함 가운데 하나님이 이 마음을 시원케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냐는 거예요. 정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예배 나와서 간절한 심정으로 찬양하고 찬양 한 소절 부르더라도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며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기대하면서 드리시는 분이 있습니까? 예배를. 그 기대를 가지고 예배 드리시는 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그 사람의 것입니다. 그 사람의 것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예배에 나와 있냐면 구경꾼의 모습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곁에 있던 수많은 무리들처럼 그냥 구경꾼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런 믿음이 없어요. 뭐예요? 오늘은 예수님이 어떤 쇼를 하시나 한번 봐야겠다. 대단하시다며. 나와서 뭐예요? 무슨 쇼 하시나 하면서 팔짱 끼고 딱 보는 거예요. 한번 봐야지. 그게 구경꾼이거든요. 오늘날 대부분의 예배에 나오는 성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그냥 마음에 팔짱을 끼고 딱 앉아있어요. 오늘은 무슨 말씀하시나 한번 보자. 내가 아는 본문인데 또 똑같은 소리 하실라나. 오늘 무슨 찬송인가? 오늘 광고가 뭐지? 계속 주보만 보고 있어요. 무슨 공연 쇼 관람하러 오는 것처럼. 그런 자세로는 절대입니다. 절대 여러분, 오늘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능력이 임해서 곧 혈루의 근원이 마르며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사실은 나타나지 않아요. 이런 모습으로 예배드리면. 지금 예수님이 누가 나를 만진지 다 아시지만 그것을 물어보신 이유가 있어요.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 나를 접촉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너희들은 똑같이 내 옆에 있지만 조금 더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믿음으로 간절함으로 나온 이 여인은 이 능력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경꾼 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제발 예배에 출석하러 나오지 마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터치하기 위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곳에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 안 되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으로 흐르게 할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 간절함이 없어서 그래요. 그 간절함이 없이 그냥 예배 자리에 나와서 출석도장 찍고 목사님 눈도장 찍고 나와 있으니까 아무런 능력도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뒤돌아서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 주일이 여러분들 메말라 있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여인에게 있는 이 믿음과 간절함입니다.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해서 뒤돌아보게 하는 그 믿음과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은 지금 어디 가고 계셨냐면 회당장 야이로라는 그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딸을 고치시기 위해서 가고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급박한 상황에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왜 멈췄냐? 스케줄을 바꾸셨단 말이에요. 왜 바꾸셨냐? 그 한 여인의 믿음과 간절함 때문에 바꾸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자세가 필요해요. 그 혈루증 걸린 여인은 그 순간에 예수님이 고쳐주러 가신 게 아니에요. 그 여인을. 그런데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고 주님의 능력이 흘러가게 만들었어요. 뭐가요? 그 믿음과 간절함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수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 주님이 두루 감찰하시다가 그냥 지나가시지 않고 돌아보시면서 주님이 그 사람을 보고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는 그 믿음과 간절함이 우리의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나와서 몸만 앉아있는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에게 능력을 베푸실 자들을 찾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능력과 은혜와 바로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우리 하늘시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 이 여인은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믿음으로 엘레겐을 했습니다. 계속 생각을 했어요. 계속 생각을 하면서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간절함이 생겼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간절함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간절함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계속 예배만 왔다 갔다 하셔서는 절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아요. 이 간절함을 가지고 나오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있거든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번 수련회 하는데 수련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지 마시고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들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간절한 마음이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로 임하느냐?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 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예배 가운데 나와서 마음을 실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시면 내 문제가 지금 즉시라도 해결될 수 있다는 그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소절 한 소절 간절히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에게 자기의 능력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구경꾼의 모습으로 쉬어보려고 관람하려는 자세로 나오지 마시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레겐의 믿음을 가진 이 여인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고 수련했던 뿐만 아니라 온 예배 때마다 간절히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셔서 정말 이 여인처럼 믿음의 주인공, 놀라운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